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할 만큼 큰 죄인이다. 근데 그런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사실. 일상적으로 저희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우리는 그거를 이제 맥락을 알잖아요. 아, 이래서 우리가 죽을 죄인이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참 감사하구나. 우리는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데 이들도 아는 것처럼 당신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함께 나누는 이 지혜 이런 것만 있다면 우리가 전도가 지금보다 한 10배는 잘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죠? 신을 모독하는 사람, 신을 모독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평상시와 달리 제가 앞에 좀 사족을 붙였죠? 놀라지 마시라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해봤고요. 옛날에 이제 이런 것들 좀 한때 유행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 막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경 팍 펴요. 저는 해봤거든요. 핀 다음에 탁 찍어. 딱 보면은 그 구절 딱 읽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제비뽑기식으로 하나 딱 말씀을 꽂으면 하나님 나한테 해주는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알게요. 이거는 뭐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냥 제가 기도하다가 지금 성경 펴서 아무 구절이나 찍을 텐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서 딱 찍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구절을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읽은 구절 마지막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신년 말씀 뽑기 이런 거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 말씀 뽑기를 준비했던 제가 내부자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지. 거기에 이런 말씀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딱 기도하고 오늘 2024년 새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딱 뽑았는데 반드시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맥락과 상관없이 그 당시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맥락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맥락을 그냥 무시하고 앞뒤 다 잘라먹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신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게 생각보다 꽤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이집트인 아버지와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혼혈이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욕을 해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이제 잡아다가 돌로서 쳐 죽여라 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되게 잔인한 내용이죠, 사실. 근데 이제 모욕을 했다. 저주를 했다. 여러분 오늘날에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말씀 오늘 구절을 읽으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 되게 잔인하네. 되게 광신적인 종교다. 여기만 읽으면 기독교는 이 히브리 종교는 되게 잔인한 신이구나. 자기 욕했다고 잡아 죽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모욕과 저주를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다른 분한테? 여러분이 들으신 적 있어요?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 갖고요. 전에는 얼굴 보면서만 모욕과 저주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얼굴을 안 보고도 모욕과 저주를 할 수 있는 최첨단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교회, 거기도 이제 댓글에 좀 모욕과 저주가 하나 달렸길래 옛날에 좀 삭제한 적이 있는데 악플이라고 하죠, 요새.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할 때, 그게 너무 흔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게 죽을 죄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죠. 다른 사람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게 그렇게 죽을 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표현의 자유 아니냐. 표현의 자유. 아니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할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예, 반은 맞는 말인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자유는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해? 그 생각까지 통제하면 되게 위험한 사회죠. 생각의 자유는 있으나 어떤 생각은요,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를 죽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죽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짧은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이 성경 구절은 언제 얘기냐면요. BC 기원전 1500년 정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과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나빠요? 선해요? 우리 생각에 지금 대한민국 사람의 생각성이 세종대왕님은 말 그대로 대왕님이시죠. 되게 훌륭한 임금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죠? 만약에 세종대왕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세종대왕처럼 대한민국을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는 그걸 독재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왜 평가가 달라졌죠? 세종대왕의 시대의 상황에서 선함과 악함을 평가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시대적 배경이라고 우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로 이 BC 1500년대의 얘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게 그게 죽을 죄인가? 신의 이름 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말도 안 되게 욕하고 다니죠? 요즘은. 그게 죽지도 않네. 근데 이런 신성 모독이라는 개념이 오늘날에도 있긴 해요. 얼마 전은 아닌 것 같고 꽤 몇 년 전이죠. 그때 지금도 근데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 프랑스의 어떤 학교 선생님이 그 모 종교의 그 지도자를 약간 비판하는 조롱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을 이제 보여줬나 봐요, 학생들한테. 근데 그 종교의 학생이 그 사실을 본인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옛날 경전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이랑 조금 비슷하긴 해요. 근데 우리와 이슬람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그들은 그 써있는 걸 지금도 그대로 하는 사람이 10%는 돼요. 기독교인 전체 중에 10%라도 이 성경에 써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날도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죽였습니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알라는 위대하고 욕하는 자는 율법에 자기네 법에 죽이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에 우리가 보면 신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까지 하냐. 이 종교는 이래서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었더니 레위기 24장에 떡하니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네. 와, 이거 기독교도 이상한 종교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꽤 넓은 연대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레위기나 창세기는 BC 1500년대 기록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쓰여있는 요한계시록은요 AD 100년까지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사회와 문화와 사람들의 생각과 정치 형태와 그게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요? 이 사이에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어설프게 어서 들은 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대. 성경대로 하는 게 진짜 신앙이래. 이거 맞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게 참 신앙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글자 써있는 그대로 하는 게 정말 성경대로 믿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대로 할 건데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말씀대로 할 건데. 지금 레위기 24장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사람 다 돌로 치고 돌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그대로 하면 여러분 이게 깜빵 가요. 현행법으로, 살인범으로 잡혀가요. 지금 시대에서는. 아, 그러면 역시 하나님이 이땐 이랬다가 지금은 이랬다가 하나님의 법이 바뀌네요.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바뀌는가? 여러분, 글자 그대로 행동하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어린아이도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겨울이죠? 추우시죠? 밖에 나가면 엄청 춥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준아, 추우니까 문 좀 닫고 다녀라. 하준아, 추우니까 두꺼운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근데 여름이 됐어요. 제가 아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더우니까 방문 좀 열어놔라. 더우니까 반팔 입어라.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제가. 근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빠 왜 지금은 문 열라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한데? 아버지의 말씀은 틀림없이 변함없는 사실인데 저번엔 닫으라고 하셨잖아요. 저번엔 두꺼운 옷 입으라면서요. 왜 말씀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아빠는 왜 변해요? 여러분 지금 웃기잖아요. 이 상황이. 되게 웃기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레위기에는 왜 잡아 쳐 죽이라고 그래놓고서 왜 지금은 예수님 때는 갑자기 하나님이 유해지셨네? 막 이래. 하나님이 좀 마음이 약해지셨나 봐. 그래서 심지어는 과정신학이라는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때는 좀 초기라서 욱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청소년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가서 막 2000년 넘어가니까 예수님 때 되면 하나님이 철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좀 승질도 많이 죽으셨고 그래서 사랑하라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과정신학이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신이 성장한다는 개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신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수틀리면 그럼 더 성장하면 나중에 노막 나시겠네, 신이. 그럼 갑자기 수틀려고 야, 다 죽여 그냥. 이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과정신학이라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동일하시다. 그건 맞는 말인데 문제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잘못된 예시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면 지금도 쳐 죽여야 되죠.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 당시의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때 상황이 언제라고요? BC 1500년입니다. 이때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요. 신들의 세계예요. 신들의 세계. 지금처럼 우리는 막 과학이랑 그런 우리의 지식이, 인간의 지식이 발달해서 뭐가 비가 왜 오고 이러는지를 우리는 다 알아요. 번개가 왜 치는지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몰라요. 번개가 치면 신이 노했다고 해요. 비가 내리면 뭐 풍요의 신한테 뭐 이런 시대라고요. 그럼 뭐예요? 이집트 출신 사람이 지금 모욕을 했어요. 지금 이집트를 탈출한 이 백성 가운데. 그럼 뭐예요? 이집트를 왜 탈출했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탈출을 했는데 거기서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집트 태양신 라가 더 괜찮았는데? 야, 여기는 뭐 광야의 신이라서 농사는 못 짓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뭐예요? 이 시대와 맥락 속에서 신을 욕하는 배경이랑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개독교라고 말하는 거랑 얼마나 무게감이 차이가 나는지 좀 느껴지시나요? 모욕당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시대를 되게 잔인하다고 지금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그냥 모함해서 사람을 쳐 죽여도 치안이나 공권력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 쳐서 죽인 다음에 도망가면 끝나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그 모욕한 거를, 여호와를 모욕하는 얘기를 들은 사람을 다 모으라 그래요. 최초의 증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증인을. 여호와를 모욕하는 사람을 들은 거, 모욕하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 상태에서 돌로 치라 그래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거짓말로 이 사람을 해방한 거면은 이렇게 머리에 자기가 손을 얹고 돌이 날아오는 걸 자기가 봐야 돼요. 손이 머리에 닿아 있는 거라면 이 사람이 돌을 맞아 죽으려면 돌이 나한테 날아올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 사람 마음은 어떻겠어요? 진짜로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런 게 아니라면 무서워서 이 짓을 못 한다는 거지. 자기가 머리에 손 얹고 죽을 때까지 옆에서 돌 날라온 거, 나 손에 맞을 수도 있어, 심지어는. 그렇게 일종의 사형이죠. 사형을 이 당시의 사회와 문화 상황에 맞춰서 되게 공정하게 그리고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당시 기준으로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공정한 일종의 집행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으로 딱 가져온 다음에 그 이슬람 사람들 막 사람 갑자기 테러하고 죽이고 이런 거 떠오르면서 야, 이래서 종교는 안 돼. 이렇게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잔인하죠? 되게 셉니다. 이 얘기가 센데. 여러분,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날에 좀 적용을 시켜드릴게요.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은 이 당시에 직접 즉결 처분을 하죠, 지금. 근데 지금은 오늘날에 우리가 즉결 처벌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그대로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레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모욕한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거래요. 반드시. 근데 그럼 오늘날에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제는 욕해도 안 죽나 보다 하고 막 욕해. 막 개독하면서 막 예수 어쩌고 막 하고 욕해요. 사람들. 근데 그 사람 안 죽을 것 같죠? 지금 돌로 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똑같이 지금도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저주 같네. 저주가 아니라요. 제가 저주 안 해도 이미 그렇게 돼요. 즉시 또는 천천히. 천천히가 힌트죠. 여러분 이렇게 잘못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안 믿고 당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보복한다라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복한다. 보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 우리를 보복하는 게 아니라요. 천천히 100년 동안 인간이 자살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에 압축해서 생각을 하지 말고요. 그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그 행위를 길게 한번 늘어뜨려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나. 자, 일단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욕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잠언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잠언 17장 5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나도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님을,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와 같다고 합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자, 여기서 난 신은 욕한 적 없어요 그랬는데 신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욕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멸망한 걸 아이고 잘됐다. 잘 죽었네. 잘 망했네. 쌤통이네. 이렇게 한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 중에? 충격적이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지으신 이를 모욕한 것이다. 큰일 났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들어오니까 뭐예요? 어이구, 나도 하나님을 모욕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비유예요. 하나님이요, 마치 태양과 같아요. 물론 태양은 실제로 하나님이 만든 그냥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치 태양과 같다고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공급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공급원이라고요. 그분한테서 사랑과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진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태양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태양이 너무 미워. 나는 태양빛을 절대 안 볼 거야. 그럼 여러분 지금 당장 태양이 안 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에너지가 다 태양 기반으로 오는 거 아세요? 태양열 발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태양이 쬐니까 식물이 자라잖아요. 그 식물을 먹고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태양이 싫어 이러는 거야. 태양을 무시하는 거야. 태양을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죠. 근데 물을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물을 모욕하고 물을 거절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3일 동안만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신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은 자유니까. 선택은 자유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실상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많이 비유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필요 없다고 사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눈 뜨고 멀쩡히 있는데 집에 가서 아저씨 누구세요? 이러는 거랑 똑같다고. 그럼 뭐예요? 그 얘기는 나를 모욕하는 거지. 부모인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죽게 해요. 오늘날 다행이다. 오늘은 돌로 안 쳐 죽여서 다행이다. 돌로 안 맞았을 뿐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욕하는 자가 죽는다는 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한 적이 없어요. 그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죄목이 뭔지 아세요? 그들도 뭐를 덮어 씌워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이렇게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죄를 딱 씌워서 얘는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사형입니다라고 이렇게 명목상의 재판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죄목이 뭔지 아세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되게 모순적이죠. 신한테, 예수님이 신인데 신한테 인간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지금 신을 욕하고 있어. 네가 지금 신을 모욕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 모욕했다는 게 뭐냐면 너는 인간인데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야,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얘는 사형이야. 얘 신성모독이야.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욕되게 했으니까 얘는 그냥 죽여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레위기 때 돌로 치는 게 십자가에 다는 걸로 형식만 바뀌었을 뿐 똑같죠, 내용은. 하나님을 얘가 모욕했으니까 감히 네가 신의 아들이라고 해? 죽여!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누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있는 놈들이 신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누가 신성모독을 했나?
그러니까 아까 특송 가사를 우리가 봤지만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무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기독교는 맨날 다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딱히 여호와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선택이 맞아.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이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알려줬죠? 하나님의 뜻을?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해라. 이보다 큰 개념이 없다. 계명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하잖아. 지금 잠언에 얘기한 것처럼 조롱하잖아. 다른 사람 모욕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난하다는 얘기만 나왔는데 가난한 게 아니라 나보다 뭔가 처진다고 느끼는 사람을 깔고 모욕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망하는 거 볼 때 아이고 잘됐다 제가 망해서 내가 잘 나가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렇게 안 해요? 거의 한 번은 다 해봤을걸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신을 모독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건 이런 거죠. 내가 모독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신을 모독하는지 몰라.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그게 자기가 신성 모독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얘기했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자기가 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 생각의 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가 측정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죽어야만 해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현실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태양이 없다 하늘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봤자 어차피 하늘 있어요. 우리가 아예 안 믿어. 그래 기독교 필요 없고 몰라. 없어. 그래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피해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사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요, 모르고 진리가 그냥 적용돼서 우리가 죽는 거고요. 알면요, 그 진리로 우리를 살게 하고 자유롭게 되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어야만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 다 죽어야 되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간 다 죽어야 될 겁니다, 아마. 반드시 피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기념하는 절기죠? 지금 이 꽃 달려있고, 장식 달려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왜 매년 한 계절을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12월 25일 아닌 거 아시죠? 그 날이 아니라 이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크리스마스는 슬픈 날이죠. 죽으러 태어나신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으면 죽여야 돼, 하나님은. 이걸 그냥 봐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범죄한, 모든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다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닐 때 되게 섬찟하지 않으세요?
직접적으로 신을 욕한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무식하게 직접적으로 신을 욕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더 세련된 방식으로 신을 모욕합니다. 어쩌면 더 열받는 방식으로. 그러시던가요? 이러면서. 더 화나지 않을까요? 내가 부모인데 내 자녀들이 내 집에서 내가 사준 옷을 입고 내가 주는 돈으로 살고 내가 먹이는 음식으로 먹으면서 내가 없는 것처럼 나를 대하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시든가. 이게 엄청난 모욕이 아니면 뭐가 모욕입니까? 나는 아니겠거니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특송의 가사처럼 나의 죄가 이런 거예요. 내 죄가. 근데 이런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생명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물이 싫대. 자기가 물을 마시기 싫대.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죽이는 겁니까? 자기가 죽는 겁니까?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값없는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